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라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1926년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아마 1940년대로 추정되는데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인 글랑제콜에 입학했다가 학교에서 동성애적인 성향도 보이기도 하고 수업 중에 자살을 기도해서 정신병원에 입학한 지 2년 만에 아버지 손에 의해서 입원하게 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1984년에 에이즈로 사망하기까지 참 파란만장한 참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 학생은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도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정신과 의사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나중에 후에 이 사람의 연구 저작이나 논문에 어떤 반영이 되는데요. 후에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박사학위로 이 스웨덴의 국립대학인데 이름이 웁살라 대학이에요. 웁살라. 참 재밌죠. 웁살라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건 논문이라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거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데요. 온갖 우여곡절 끝에 박사학위가 통과돼서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위 논문이 책으로 제본되어서 지금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읽히고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광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은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인입니다. 이 광기의 역사는 유럽 사회가 어떻게 이 광인, 미친 사람을 어떤 식으로 규정해 왔는지, 또 힘 있는 자들이 그들과 다른 이들을 어떤 식으로 다르다는 것만으로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억압하고 배제해 왔는지를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셸 푸코의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많은 현대 사상가들은 진리란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마치 진리의 수호자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라고 규정된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기능하도록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승인된 조작된 것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많은 현대 사상가들에 의해서는 생산되는 것이고 참으로 거짓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의 표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독 이성인의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일대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참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속에서 이 볼프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는 지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각 시대와 문화와 전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닌 작은 지식조차도 그 문화와 그 상황 속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현대 사상가들이 세상을 보고 이렇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말에 동의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인간 이성이 포착하는 진리의 한계, 이것을 볼프도 인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서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음 절인 5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5절 말씀에 이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처럼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데 나의 길을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역하다는 말, 내가 거역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요, 히브리 동사는 그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그 동사만 써도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아노키라는, 나라는 아노키라는 인칭 대명사가 일부러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호와의 종인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귀가 열려서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각오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거역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거역하다는 말이 그 원래 원형, 이 마리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마리티의 원형은 마라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요. 네. 마라인데 이 마라는 원래 음식의 맛이 매우 쓴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44회 정도 사용되는데요. 대부분의 용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쓰라리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지명으로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원래 이름이 마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물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물 때문에 그곳 이름이 마라라고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라와 같은 인생들과는 분명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표현이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쓴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과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인데 안 했단 뜻이죠. 그랬더라면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이나 공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라에서 솟아나는 쓴물처럼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는다면, 우리가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를 생각할 때 오해를 갖습니다. 우리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는 날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 뺨을 때리고 왜 때려? 내 자유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라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뭔가 제한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 속에서 자유란 구속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올바른, 다시 말해서 자신과 세계의 본질에 부합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비유를 드냐면요, 물고기가 이제 이 물에 사는 것도 지겨워, 한번 좀 밖에서 좀 살아봅시다 하고 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아감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물고기가 여기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그에게 기다립니다. 가끔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거나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휘발유 차량에 이 경유를 넣을 경우에요,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낫다 그래요. 그냥 피스톤이 망가지고 뭐 안에 있는 그 연료 인젝터 같은 것이 손상되는, 그래서 비교적 큰 수리 비용이 나지 않는데 반해서 이 휘발유에 경유를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유의 점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엔진 안에 있는 실린더가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 높은 열량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엔진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화재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마루타라는 731 부대에서 행해진 마루타 실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소설로도 보셨죠? 이 마루타 시험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람의 피를 뽑아다가 대신 원숭이나 말의 혈액을 사람에게 투입했던 실험들이 있습니다. 대체 혈액 실험인데요. 윤동주 시인을 기리기 위해서 영화도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윤동주 시인도 이런 마루타 실험의 일환으로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규슈 제국대학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인간의 그 혈액 중에 혈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 바닷물로 만든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인체 내에서 일하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이 윤동주 시인이 갇혀 있었던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주사가 바닷물로 만든 이 생리식염수입니다. 혈장 대체용 생리식염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보면 바닷물에 있는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염증을 알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인의 원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물고기 이야기도 하고 자동차를 비유로 들기도 하고
또 731 좀 우리가 입에 담기 꺼려하는 그런 윤동주 시인의 어떤 이야기까지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만든 창조주의 설계와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에만, 즉 창조주가 정한 원칙과 기준과 한계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각 피조물은 그 목적에 따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이미지로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죽음이 기다립니다. 마라와 같이 쓴 물만이 인생 가운데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갈무리하지 않고서는 기쁨과 보람은커녕 허탄함과 허무함에 굴복하고 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요. 29장 18절에는 무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 행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방자 행한다는 말은 날뛰다,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파라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이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마구 날뛰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충우돌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이 방자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절망과 두려움, 피곤과 탈진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즉 우리가 갖는 주림과 기갈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고 주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인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주의 말씀이 없어 곤고한 백성들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피곤과 탈진 그리고 기갈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심과 평화, 즉 샬롬으로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땠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탈진한 사람이 멍에란 말을 들었을 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세상에 받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이 멍에란 부담스러운 단어를 꺼내시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란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멍에란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종이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태도와 모습을 사실 멍에가 잘 상징하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 묶인 순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내가 말씀을 주께서 내 귀를 통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말이 멍에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자신의 멍에이고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얻게 되는 평안과 쉼과 기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기질이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던 기억하시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너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눠봤냐?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모세 이 사람은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라는 칭찬해 주십니다. 그냥 부드러운 기질 혹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만으로는 이 모세에 대한 이 칭찬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젠틀하게 엎으신 게 아니고요. 그냥 불난 사자처럼 그냥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주 분노하고 성난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온유함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단순히 그냥 부드러운 것,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길들여진 짐승이 멍에를 메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가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를 밭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가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요. 어린 소와 힘 있는 어미 소를 같이 묶었어요. 멍에 같이 묶고 이제 주인의 뜻에 따라 밭을 갈게 합니다. 그 훈련되지 않은 어린 소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할 때마다 이 멍에에 묶여가지고 고삐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 힘 있는 어미 소를 계속 따라가고 그 힘에 끌려가는 게 자기에게 고통도 없고 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훈련된 소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길들여질 때 쓰는 단어를 이 성경은 묘사해서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함의 온전한 모델이 되었다는 말씀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저는 푸코와 또 그가 관계 역사에서 했던 주장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관계 역사라는 책이 명제 반열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요. 당시만 해도 이성이 절대시되던 분위기 속에서 이성의 한계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통한 자유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적인 분위기에 반기를 들어서 이성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통해 이성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차별하고 또 거짓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얼마든지 이성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성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고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계몽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설계한 목적과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세상 학자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그 압제의 명분과 가치와 사상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푸코와 같이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문화 사회적 권력 안에 왜곡된 진리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한한 이성 가지고서는 우리를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실 때만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만들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도록 그 진리를 조명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라는 전치사거든요. 옆에, 내 옆에 파라. 클레텔은 크게 소리질러 부르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가 작년에 와서 이제 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저희 때는 나머지 공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나머지 공부에 남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뭔가 이렇게 떨거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이제 오랜만에 와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저희 때는 나머지 공부반이었는데 그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디딤돌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래서 야, 한국 교육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반에 야 디딤돌 안에 몇 명이나 했더니 자기 혼자래요. 어쨌든 위화감을 주지 않는 좋은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디딤돌, 뭔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디딤돌을 하는 학생들은 특권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딱 데려놓고 자 1대 다로 강의하는 것처럼 알았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 알았어 몰랐어 알 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에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죠? 애가 지금 모르는 게 명확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치 성령께서 이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인데요. 보혜사, 파라클레테, 내 옆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참뜻 가운데 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도록 감동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주어질 거라고, 보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여러분, 깜깜한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인데 갑자기 불이 탁 켜지더니 아주 우리 앞에 멋진 건물의 그 모습들이 조명을 통해 쫙 나타납니다. 낮에 해가 밝았을 때는 보이지 못했던 건물의 아름다움이 어둠이라는 그 배경 속에 특정한 조명을 통해서 드러나고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명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명하여서 그것의 깊이와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있는 숨은 진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통합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적용토록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도 잘 인식하지 못한 깊은 열등감과 왜곡된 자아상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은 물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속에 담긴 거룩함과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존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모른다는 걸, 공부할 게 진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적나라하게 조명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임재를 갈망하고 소원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죠? 보면 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재정교실을 한번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교재 안에 남미에 있는 어떤 공장에 이제 서구 자본가가 가서 공장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돈 있어요. 공장 가서 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계속 안정적으로 돌려야 되겠고 노동자들을 계속 잘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묘수를 발견합니다. 그 묘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 그 카탈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원들한테 노동자들 다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카탈로그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가 생기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공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속에 있는 그 말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유혹으로 침투해 옵니다. 맞죠? 보는 것이 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탐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들이 믿고 소망하는 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온통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어떻게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그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통 듣고 보는 것이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이라면 어떻게 말씀 속에 있는 하늘 소망과 기쁨을 알고 그것이 주는 만족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지 못하면 그것이 좋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늘에 속한 귀한 생명과 영광을 성도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취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맛본 자들만이 그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 안에 샘솟는 은혜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상태인 샬롬으로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제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쿵하고 와닿던 말씀이 있어요. 달라스 윌러드가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 속에서 특별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설교의 대상들은 우리가 하는 말의 99%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영혼의 질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는데요. 엄청나게 부담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화려한 말로, 논리정연한 말로, 혹은 혹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말할지라도 제 영혼 안에 담겨있는 말씀의 흔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흔적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지워지지 않는 정말 영혼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한 사람이 성령님께 그 인생을 의존하느냐, 또 성령님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 그 성품과 기질을 바꿔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쌓아놓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어떤 종류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는데요. 장례를 치르면서 영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존 스tott 목사님은 영생이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정의라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래서 죽어서 얻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그 스스로에게 또 그 책을 읽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날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실존 중에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는데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편하게 느껴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영생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옷처럼 여겨질 수 있겠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영생의 정의에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특별한 초청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말씀 속에 담긴 영광과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며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연습할 수 있길, 또 우리 안에 말씀의 영광과 기쁨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흔적을 남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